사도행전 17장 10절에서 15절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0절에서 15절 말씀을 다 같이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네, 우리 초대교회 이야기를 사도행전을 중심으로 우리가 연대기 순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많이 살펴봤습니다. 자, 사도행전이 몇 장까지 있습니까? 사도행전이 28장까지 있죠. 그래서 지금 몇 장 하고 있어요? 이제 17장을 하고 있으니까 반을 더 했습니다. 올해 다 끝날 수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우리 오늘 이제 초대교회 이야기 이제 87번째, 87번째 우리 바울이 베레아에서 전도한 내용을 우리 함께 오늘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우리 베레아 사람들 많이 들어봤죠, 그렇죠? 우리가 지난주에는 어디 지역을 전도하는 것을 살펴봤습니까? 지난주에 지금 바울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다고 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그렇죠. 자, 데살로니가 지역을 이제 전도하다가 거기서 근데 많은 폭동이 일어나서 이제 데살로니가에서 오래 머물 수가 없어서 이젠 어디로 가는 거예요? 베레아로 가는 거예요. 베레아. 지금 바울의 지금 몇 차 전도 여행을 살펴보고 있습니까? 2차 선교 여정을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베레아에서 그럼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 함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이제 읽은 사도행전 17장 10절에서 15절 말씀을 중심으로 고상하고 이상적인 청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베레아 사람들은 굉장히 고상하고 이상적인 청중이었습니다. 아마도 설교자가 설교할 때 여기 청중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다양한 청중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근데 설교자 입장에서 가장 선호하는 이런 청중이 있으면 좋겠다. 설교자 입장에서. 자, 그런 설교에 정말 가장 좋은 청중들은 누구냐? 바로 베레아 사람들, 베레아 사람들. 왜냐? 고상하고 아주 이상적인 청중의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기초고 중심이죠. 자, 우리 모든 믿음은 뭐의 기초 위에 있는 것입니까? 말씀 위에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 교회에서 가장 강조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말씀이에요. 가장 비중 있게 선포되는 것도 말씀이죠. 자, 그런데 참 이상하게 역설적이게도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가장 취약한 부분이 뭐냐? 말씀이에요, 말씀. 말씀이 막 난무하고 말씀이 막 홍수처럼 쏟아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관해 직접적으로 이렇게 물어보면 잘 대답을 할까요, 못할까요? 너무나 공감하시는데요. 그만큼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너무 중요하게 여기는 건 다 공감을 하는데 말씀에 관해 정작 물어보면 제대로 대답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자, 그것은 그만큼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 측면에서 우리에게 가장 크게 귀감이 되는 말씀에 대한 태도가 좋은 청중들이 있다면 오늘 읽은 어디 사람들? 네, 베레아 사람들. 자, 베레아 사람들이 바로 목회자들이나 설교자들 입장에서 가장 이상적인 청중일 가능성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이 모두 베레아 사람들과 같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죠?
설교자들은 항상 그런 마음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 베레아 사람들에 대해서 오늘 함께 살펴볼 텐데, 자, 이 데살로니가에서 전도했던 바울과 실라. 자, 지금 2차 전도 여행에 합류한 지금 2차 선교팀의 멤버가 지금 누구입니까? 바울, 실라, 디모데, 누가? 일단 4명입니다. 4명. 자, 그런데 이 바울과 실라, 특별히 이 데살로니가에서 전도했던 바울과 실라가, 자, 데살로니가에서 유대인들의 폭동이 일어납니다. 왜냐? 막 바울과 실라가 말씀을 전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막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막 시기 질투가 막 나면서 안 되겠다, 막 폭동을 일으켜가지고 막 바울을 잡으려고 그랬더니 뭐 야손의 집에가 쳐들어가가지고 했는데 바울이 이미 지금 피신한 상태입니다. 자, 그래갖고 데살로니가에 있던 그 형제들, 동료들이 밤을 이용해서 바울과 실라를 이제 베레아로 이렇게 보내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베레아에 도착한 이 바울은 자기에게 주어진 어쩔 수 없는 상황을 오히려 복음 전파의 기회로 선용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곳 베레아에서도 바울은 이전에 다른 도시들에서 했던 그 사역의 패턴을 그대로 유지하게 되어집니다. 자, 베레아에도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과 실라가 선교하며 전도하며 제일 먼저 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회당입니다. 회당. 자, 바울은 랍비였기 때문에 회당에서 설교할 자격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딜 들어가는 거예요? 회당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베레아에서도 마찬가지로 회당이 있었기 때문에 10절을 보니까 바울과 실라는 또다시 자기의 관례대로, 자, 베레아에 있는 어디에 들어가서요?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또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자, 베레아 사람들은, 자, 데살로니가 사람들처럼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 말씀을 아주 성실하게 들었고 또 복음을 들은 결과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어지는 열매를 맺게 되어집니다. 자, 베레아라는 곳은 데살로니가에서 남쪽으로 한 64km 정도 떨어진 남쪽에 있었습니다. 자, 이제 그곳 사람들을 보니까 11절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냐면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어떻다고 나왔습니까? 더 너그러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거기서도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들이 일어났잖아요. 그렇죠? 근데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정말 복음을 빨리 받아들이고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신앙이 그 지역까지 소문이 났어요, 안 났어요? 소문이 날 만큼. 자, 데살로니가에서도 사람들이 참 많은 좋은 반응을 보였는데 단지 유대인의 시기 질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데살로니가를 떠나서 베레아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베레아 사람들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너그럽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너그럽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고상하다는 말이에요. 관대하다라는 말입니다. 편견으로부터 자유로운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레아 사람들은 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편견 없이 잘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고상한 성품의 특징들에 대해서 누가는 또 1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사도 바울은 베레아에서 가르침을 잘 따르면서 복음을 잘 받아들이는 너무 좋은 청중들을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자, 베레아 사람들이야말로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라면 누구나 가장 좋은 태도로 말씀을 들을 열정을 갖고 말씀 선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말씀을 잘 들을 때 말씀을 더 잘 전하고 싶어요? 아니면 말씀을 듣는 태도가 막 하품하고 막 졸리고 이러면 말씀을 전하고 싶어요? 안 전하고 싶어요? 안 전하고 싶잖아요. 근데 이 베레아 사람들은 아주 열심히 귀를 쫑긋하면서 사도 바울이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열심히 들었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좋아할 만한 최고의 청중자들이 바로 베레아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면에서 말씀을 대하는 이 태도 면에 있어서 이 베레아 사람처럼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되어야 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3가지 영적 원리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태도 면에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대할 때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지를 베레아 사람들과 오늘 비교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베레아 사람들처럼 그런 청중이 되어서
설교자 입장에서 가장 설교하고 싶은 청중들이 될 수 있다면 여러분들 이 설교라는 것은 말씀이라는 것은 상호작용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가 물론 뛰어나게 잘 준비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선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청중들이 같이 대답하고 반응을 보이면서 베레아 사람들처럼 그렇게 열심히 들으면 거기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말씀의 능력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놀라운 말씀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말씀을 대하는 이 태도면에서 이런 고상하고 이상적인 청중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세 가지를 묵상할 텐데 첫 번째는요. 말씀을 사모하며 열린 마음으로 진리의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우리가 딱 보면 앞에서 설교하다 보면 듣는 분 입장에서 말씀을 사모하는지 안 사모하는지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막 말씀을 정말 듣고 싶어갖고 알고 싶어갖고 정말 진리를 알고 싶어서 복음을 알고 싶어서 그리고 열정을 가지고 열린 마음으로 들으려고 하는 태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며 열린 마음으로 진리의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말씀에 깊고 심오한 진리를 깨우치지 못하는 가장 큰 요인이 무엇일까라고 하게 되면 아마도 타성에 젖어서 말씀에 대한 사모함과 열린 마음이 없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 베레아 사람들은 이 두 사도 바울과 실라로부터 간절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라는 것은 베레아 사람들이 열린 마음으로 개방성을 가지고 진리의 귀를 기울였다는 것입니다. 자, 베레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깨닫기 위해서 사모하는 마음과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도들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자, 베레아 사람들은 높은 신분의 사람들, 헬라의 어떤 귀부인들도 있었고 또 많은 유대인들도 있었지만 자, 그 사람들은 높은 사람이라고 해서 거만하게 이런 태도가 아니라 높은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신분과 위치를 다 내려놓고 음식을 구하는 굶주린 어린 아이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 태도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도 마태복음 18장 3절 4절에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아니하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는 큰 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어린 아이와 같은 심령이 된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어린 아이와 같은 심령이 된다는 것은 뭘까? 지금 베레아 사람들이 바로 그런 심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이죠. 자, 그 심령은 마가복음 4장에 보면요. 결실을 맺는 좋은 밭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렇죠? 네 가지 밭에 대해서 말씀하죠. 자, 그래서 우리가 고상하고 이상적인 청중이 되기 위해서는 길가밭이라든가 돌밭이라든가 가시떨기 밭이라든가 좋은 밭 가운데 우리의 심령이 무슨 밭이 되어야 합니까? 좋은 밭이 되어야 돼요. 좋은 밭. 자, 우리의 심령이 첫 번째가 무슨 밭이 차면 길가밭입니다. 길가밭. 사람들이 많이 밟고 지나가는 길가밭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길가밭의 마음이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보다 사람을, 성경보다 인간적인 방법을, 진리보다 세상을 더 좋아하고 의존하는 닳고 다른 세속적인 마음을 비유하는 것입니다. 씨앗이 뿌려짐과 동시에 곧바로 새가 먹어버립니다. 그래서 길가밭은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자마자 사탄에게 빼앗기게 되고 이런 마음밭의 사람에게는 말씀을 뿌리를 내릴 수가 결코 없어지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의 심령이 또 돌밭, 돌짝밭이 되어서도 안 되는 것이죠. 굳어진 인간관, 물질관, 성공관에 대한 견고한 고정관념, 편견, 용서하지 못하는 응어진 마음, 이런 것이 뽑히지 않고 가득 남아있는 마음을 말합니다. 이 돌밭은 반응이 제일 좋기는 또 해요. 곧 즉시 기쁨으로 받아요. 말씀이 참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싹이 나다 곧 죽어버립니다. 자, 이런 마음밭은 자기 기준이 너무 강해갖고 말씀을 자기 기준으로 다 재단을 해버립니다. 자기 확신이나 주장이 강한 이 돌밭 같은 마음은 말씀이 자기 뜻에 부합할 때는 참 내 생각이랑 똑같네, 열광적인 반응을 보이며 수용합니다. 자, 그런데 그런 마음은 말씀이 자기 생각과 배치할 때는 견디지 못하고 거부하기 때문에 말씀이 곧 시들어버립니다.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우리의 심령이 이 가시떨기밭, 가시밭이 되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가시밭은 뭡니까?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을가에 몰두해서 또 더 부해지기 위해서 더 유명해지고 더 성공하기 위한 것에 집착하는 마음입니다. 감각적인 쾌락에 치중하는 마음이에요.
한국 교회 제일 많은 밭이 요 세 번째 가시떨기 밭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나 뭡니까? 자, 싹은 나요. 근데 시들어 죽어요. 가시떨기도 같이 자랍니다. 결실하기 전까지 자랍니다. 그러나 결실지 못하고 열매가 없는 거예요. 외형적으로만 완전한 식물의 모습을 갖추게 됩니다. 자, 이처럼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을 쫓는 사람은 평생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까지는 맺지 못하는 안타까운 그 자리까지, 열매 조금만 더 넘어가면 열매를 맺을 텐데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고상하고 이런 이상적인 청중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심령이 마지막 어떤 밭이 되어야 되냐면 좋은 밭이 되어야 돼요. 좋은 밭. 좋은 밭은 지금 말씀드렸던 세 가지 이 밭에 있는 요소들을 다 제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방해되는 것들을 다 제거시킨 거예요. 이런 세 가지 마음을 제거한 좋은 밭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말씀이 어떻게 됩니까? 역동적으로 역사해서 자기의 능력으로서는 기대할 수 없을 만큼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는 할 수가 없는데 내가 좋은 밭만 되면, 그 말씀이 내 밭에 심겨지기만 하게 되면, 이 베레아 사람들처럼 그런 심령만 될 수 있다면, 그래서 엄청난 열매를 맺는 거예요. 몇 배?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10배 결실 맺고 싶어요? 100배 결실 맺고 싶어요? 네, 100배죠, 100배. 말씀이 한 말씀 떨어졌어요. 근데 거기서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다면 얼마나 엄청난 결실을 맺을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거는 뭐예요? 우리가 다 앉아있다고 좋은 밭이 아닌 거예요. 내가 어떤 밭으로 내가 말씀을 듣고 내가 앉아있느냐, 말씀을 듣는 태도에 있어서 어떤 태도가 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베레아 사람들의 심령은 이런 좋은 밭의 심령이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들도 이 베레아 사람들처럼 말씀을 사모하며 경청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한마디 한마디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긴장을 풀지 않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모하며 듣는 말씀은 우리에게 영의 양식이 되어서 우리의 믿음을 키우고 우리의 영혼을 살찌우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자, 말씀을 대하는 태도 면에서 고상하고 이상적인 청중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또 어떻게 될까요? 두 번째는요, 부지런히 말씀을 실제적으로 연구하고 살펴보아야 합니다. 부지런히 말씀을 실제적으로 연구하고 살펴보아야 돼요. 오늘날 이 베레아 사람들처럼 열심히 말씀을 받고 성경을 이렇게 열심히 살피는 사람들을 찾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별로 없습니다. 특별히 지금 이 시대는 무슨 시대라고 말합니까?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말하는 거죠. 자, 이 포스트 모던 시대에는 어떤 걸 강조하냐면 우리 안에 내재하는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진리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개별적인 진리를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진리라는 것은 주관적인 거예요. 자기가 맞다고 진리라고 생각하는 것이면 진리인 거예요. 다른 사람 인정하든 성경에서 인정하지 않든 그냥 자기가 주관적으로 인정이 되면 진리인 거예요. 상대적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객관적인 지식의 개념과 영원하고 불변한 진리의 개념을 배격하는 시대입니다, 지금. 그리고 사람들은 책을 연구하는 일에 점점 덜 익숙해지고 있어요. 맨날 뭐만 보는 거예요, 맨날. 책을 보는 대신 뭘 봐요? 책을 보는 게 아니라 뭘 봅니까? 맨날 스마트폰 보는 거예요, 맨날. 그러니까 책을 점점 멀리하게 됩니다. 점점 책과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풀어서 설교하는 강해 설교자들 입장에서는 사람들이 이런 말씀하면 싫어하는 거예요. 어떤 걸 좋아하는 거예요? 아주 그냥 유머 있고 재미있고 자기의 듣고 싶은 거를 듣게 만드는 그런 말씀을 찾아서 다니고 말씀을 막 풀어서 자세하게 막 설명하면 그때부터 벌써 얼굴이 인상 쓰면서 빨리 설교 끝내라는 식으로 이렇게 쳐다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베레아 사람들은 실제로 그런가 해서 성경을 상고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참으로 그 말씀이 정말 진리이고 삶에 적용시킬 수 있는 것인가 연구하고 공부했다는 말씀이에요. 베레아 사람들은 진리를, 절대적인 그런 진리를 찾고 있었어요. 그래서 베레아 사람들은 성경을 실제적으로 연구를 했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모든 것을, 그리고 모든 사람을 고지고대로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 나름대로 다시 검토해 보는 거예요. 왜 우리는 말씀을 수도 없이 듣는데 우리 머릿속에 남아있는 것은 별로 없을까? 라고 했을 때 그건 뭡니까? 우리가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듣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설교한 사람도 일주일 지나면 자기가 설교를 그렇게 막 20시간 준비한 설교 제목도 까먹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뭐 설교했지? 기억이 안 나요. 그렇게 오랫동안 준비했는데. 그러니까 근데 듣는 입장에서 설교 시간 한번 듣고 그냥 끝나버리면 저는 20시간 준비해서 엄청 묵상해서 설교했는데도 그 설교 말씀 내용을 잊어버리는데 그냥 설교 한 번만 듣고 그냥 끝나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머릿속에 남아요, 안 남아요? 남아있는 게 기적이죠, 어떻게 보면. 아주 천재면 기억이 날 수 있겠지만. 그래서 우리도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 말씀이 정말 그런가 하고 자기가 확인해보고 검증해보는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저 습관적으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태도는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깨닫지 못할 뿐만 아니라 삶에 적용시키는 것도 어렵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말씀을 이제 실제적으로 그러한가 하고 연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과거 하나님께 예언을 받은 선지자들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 11절에 보니까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누가? 선지자들조차도.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를 받은 선지자들조차도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다라고 말씀하면서 상고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되 인간의 지식으로만 하면 한계가 있고 성령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면서 의지하는 자세로 당연히 들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자, 우리는 각종 설교들과 서적들과 교훈들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직접 성경 말씀을 펼쳐놓고 자신들이 들었던 가르침이 정말 참이냐 거짓이냐 그걸 검토해 봄으로 진짜 진리를 추구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또한 우리가 듣거나 읽은 내용을 성경 말씀과 항상 비교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참된 메시지를 전하는 설교자나 교사는 절대 하나님의 말씀에서 발견되는 내용과 모순되거나 동떨어진 해석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자, 그러나 성도들 또한 진지한 성경 연구를 통해서 우리가 읽고 들은 내용들을 검증하는데 절대적으로 시간을 들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말씀을 대하는 이 태도 면에서 우리가 고상하고 이상적인 청중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또 어떻게 해야 될까? 마지막 세 번째는요. 자, 중요한 것은 그렇게 들어요. 그렇게 살펴봅니다. 그래도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실할 때까지 열매를 30배, 60배, 100배 맺을 때까지 날마다 영의 양식인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11절 계속 보니까 베레아 사람들은 날마다 말씀을 상고했다고요. 어쩌다 한번 상고한 게 아니라 날마다 말씀을 상고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베레아 사람들은 단지 일주일에 한 번 안식일에만 바울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바울을 만나서 날마다 매일 대화를 나누면서 성경을 상고했습니다. 우리는 이틀만 연속해도 힘들어할 텐데 베레아 사람들 매일 안식일만 간 게 아니라 바울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와, 너무너무 더 궁금한 거예요. 그게 정상인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더 알고 싶고 더 깨닫고 싶고 더 구체적인 내용을 궁금해하는 것이 정상인 거예요, 사실은. 근데 베레아 사람들은 한 번 만나서 안 되니까 매일매일 바울을 만났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매일 하루에 3끼씩 육의 양식을 먹습니다. 그래야지 생명을 유지하고 열심히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이 살아가기 위해서도 매일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영의 양식은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마태복음 4장 4절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의 양식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악한 대적 사탄을 이겨내는 무기인 거예요. 자, 그리스도인들이 매일 사탄에게 지고 시험에 넘어지는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자, 그것은 바로 영의 양식인 말씀을 매일 섭취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자,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영적으로 허기진 상태에서는 사탄의 공격을 막아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배가 고프면 허기진 상태에서 뭘 하려면 힘이 있어 없어요? 힘이 없습니다. 영의 양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매일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되는데 영의 양식을 먹지 않았어요. 근데 자기는 영적으로 잘 못 느끼면 그것도 심각하죠. 자, 그래서 영적으로 허기진 상태가 되면 사탄이 그때 공격을 또 하는 거예요. 잘 먹어서 영으로 영의 양식을 많이 먹어서 충만했을 때는 공격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공격해도 안 넘어지니까 사탄이 그걸 알아요, 몰라요? 아는 것이죠. 근데 보니까 저 사람 영의 양식 한 3일 동안 열심히 먹었어요. 영의 양식. 야, 저 사람 3일간 부흥회를 참석했습니다. 근데 4일째 되는 날 이제 갑자기 좀 너무 힘드니까 안 갔어요. 그래서 막 영의 양식을 안 먹으니까 사탄이 그때 공격하는 거죠. 그때. 자, 그리고 영적인 무기가 없는 상태에서 사탄을 담대히 대적하는 것도 불가능한 거예요. 자,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쳤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필요한 것은 중요한 것은 뭐냐? 말씀을 묵상하되 언제 묵상하냐? 주야로 종일에 걸쳐서 묵상을 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소가 여물을 먹고 어떻게 합니까? 되새김질을 하잖아요. 되새김질. 우리도 되새김질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게 묵상이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 묵상이란 단어는 근데 항상 뭐랑 같이 나오냐면 그냥 묵상하라, 묵상해야 된다라고 나오는 게 아니라 거기에 항상 붙어 나오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주야로. 그러니까 묵상이란 말이 나오면 주로 뭐가 나오냐? 주야로, 종일, 밤낮 이런 단어가 항상 붙어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을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1편 2절에도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시편 119편 97절도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상히 여기실 만한 묵상이 있는 삶을 추구해야 돼요. 말씀을 읽고 나서 묵상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한 번 듣고 절대로 그 말씀이 역동적으로 살아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거를 되새김질하고 또 되새김질을 해가지고 잘게 곱게 씹고 또 씹어서 내 것으로 잘 소화하고 받아들일 때 영의 양식에 대해서 그거 역사하는 힘이 커지는 거예요. 그 말씀의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깊이 묵상하고 연구하여 깨달은 그 진리는 그냥 접시에 담아서 전달되는 관념들보다 언제나 더 명료하고 더 생명력 있고 더 귀정한 말씀으로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의 최종 해석자는 설교자가 아닌 설교를 듣고 그것을 깊이 묵상해서 자신의 삶에 적용하는 성도들인 거예요. 말씀에 대한 개인 연구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하는 것은 참으로 커다란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묵상을 위해서 시간을 따로 떼어 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베레아 그리스도인들처럼 말씀을 대하는 태도면에서 고상하고 이상적인 청중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결실할 때까지 날마다 영의 양식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되새김질해야지 결실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결실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부터 그래서 주야로 밤낮으로 종일 말씀을 묵상함으로써 우리가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자, 베레아 사람들은 열심히 바울의 메시지를 받아들였고요. 부지런히 성경을 아주 자세하게 공부했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믿음의 핵심에 해당하는 겸손과 그리고 말씀에 대한 수용적인 태도를 보여주었습니다. 말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 모두가 성경을 피상적이고 추상적이며 증거 본문식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 반대로 바울은 성경을 갖고 논증을 했고 베레아 사람들은 바울의 논증이 정말 유력한 것인지 보려고 성경을 또 자세히 자기들도 검토해 본 거예요. 자, 이렇게 베레아에서의 사역은 바울의 논증과 청중의 연구가 서로 손을 맞잡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아마도 바울은 기도 가운데 진리 영께 그의 입을 열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구원의 기쁜 소식을 설명하게 해주시고 그의 청중의 마음을 열어서 그것을 깨닫게 해달라고 간절히 구했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러한 베레아 사람들과 달리 13절을 보니까 질투심이 불타던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이
어디까지 쫓아온 거예요? 데살로니가에서 막 못 살게 굴어갖고 바울과 실라가 지금 베레아로 도망갔는데 그 사람들이 어디까지 쫓아왔어요?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고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질투심이 얼마나 많았는지 베레아까지 쫓아온 거예요. 64km까지 쫓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또 일으키는 거예요. 자, 이 질투라는 죄는 얼마나 추하고 소모적인지 모릅니다. 자, 이렇게 바울은 또다시 데살로니가 유대인들로부터 또 다른 반대와 또 다른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또 이거 안 되겠다 싶으니까 베레아에서 얼마 안 되는 시간이지만 바울의 설교를 듣고 믿게 된 베레아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베레아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던 거예요. 참 짧은 시간이지만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선포할 때마다 그 지역에 복음을 전혀 듣지 못했던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고 주님께 돌아오고 바울을 도와줄 만큼의 그런 사람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죠. 자, 그래서 그 베레아 이 형제들이 그 지방에서 소동이 가라앉을 때까지 바울로 하여금 이제 이 마게도니아 이 지역에서 떠나 있게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이제 권면을 하는 거예요. 바울도 베레아의 그리스도인들을 독려하기 위해서 자기 혼자 일단 혼자 피신은 하지만 동료들 다 피신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누가 또 같이 있는 거예요? 실라, 디모데. 누가는 잘 안 나와요. 왜냐면 이게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굽니까? 누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누가도 같이 있는데 누가는 지금 이 바울이랑 같이 갔는지 안 갔는지 그거는 알 수 없습니다. 근데 분명히 이제 베레아에 실라와 디모데를 남겨두어 가지고 베레아에 믿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으니까 바울은 혼자 떠날지라도 잠시는 그래도 실라와 디모데를 남겨둬 가지고 베레아 사람들을 좀 더 격려하고 좀 도와줘야 될 필요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참 지혜로운 거죠. 그런 거 보면. 자, 그래서 실라와 디모데를 남겨두고 이제 아덴으로 떠나는 것이 좋겠다라는 추천을 받고 바울이 그렇게 이제 도움을 받아서 이제 다음 선교 지역이 어디입니까? 이제 아테네. 이제 아테네로 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베레아의 교우들은 바울을 이제 해안 바닷가로 데리고 가서 이제 아가야 지방에 있는 아덴으로 이제 가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디모데와 실라는 이제 다시 바울에게 합류할 수 있도록 바울의 지시 사항을 이제 전해받고 이제 다시 이제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자, 이것이 이제 우리가 베레아에서 있었던 사도 바울의 전도 이 사역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먼저 우리 고상하고 이상적인 청중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우리 이제 광주 지구촌교회로 우리 고산동에서 우리 교회가 새로 시작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먼저 믿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베레아와 같은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믿지 않는 아니면 뭐 이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이 올 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먼저 베레아 사람들처럼 고상하고 아주 이렇게 이상적인 청중이 되면 거기에 분위기에 휩쓸리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하품하고 있고 딴짓하고 있고 집중해서 안 듣고 설교하면 다른 사람들도 집중이 돼야 안 돼요. 더 열심히 들으려고 했던 성도도 여기 오니까 집중이 안 되네. 다른 데로 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베레아 사람들처럼 고상하고 이상적인 청중이 먼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오늘 이 세 가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아주 고상하고 이상적인 청중이 되어서 좋은 밭의 심령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한마디 한마디 떨어질 때마다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우리의 심령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고요.